자,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기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제 챗G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패턴화된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패턴화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패턴화된 모든 거는 얘가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패턴화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레포트 내고 레포트 검사하고 나중에 논문 쓰고 논문 지도하고 이런 게 가장 많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패턴화돼 있어요. 패턴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얘한테 너 무슨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지금 현재로는 못 씁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논문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논문 1장 서론, 1장 서론, 그 다음에 사전 연구,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 결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 대부분 논문 체제가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논문을 다 쓰지 못하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레퍼런스 하는 것까지 다 나눠가지고 하나씩 시키면 얘가 다 합니다. 하나씩 시키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학위를 받은 게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레퍼런스 뒤에 참고문헌 정리하는 것만 한 3, 4일이 걸렸어요. 근데 얘한테 딱 학습시켜가지고 하면은 5분이면 쫙 정리해줍니다. 한국어, 영어, 레퍼런스 쫙 정리해주고 API식으로 정리해주고 뭐 하버드식으로 정리해 따로 해주고 우리 학교 방식은 이런 거야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이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왜 이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기술을 주셨다. 제가 그 8년 됐어요. 개척한 지가. 저는 이제 그 학교박 아이들 이게 전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숭실사이버에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고 이런 아이들 상담하고 부모 상담하고 뭐 진로 코칭 이런 거 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한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용인에서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래도 이제 뭐 몇 가정이 같이 내려오고 그런 청소년들 같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남은 거 누가 남았겠습니까? 부르 청소년들만 남았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남아버린 거예요. 그럼 걔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이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뭐가 있을까요? 한참 농담했잖아요. 냉장고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문을 닫는다. 이게 이제 방법인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교시킨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 시킨다? 부목사 시킨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떠나버렸고 시킬 사람도 없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조교시키는 것도 이제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는 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뭘까라고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킨다고 큐티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뭐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최현식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를 막 시켜요. 그럼 사랑의 교회 나온 큐티를 갖고 시키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교회 큐티를 시키니까 오늘의 교회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큐티 또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계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리더로 세운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걸 나누고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스텝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챗GPT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작년 2022년 11월 달에 3.0 버전이 나왔어요. 3.0 버전 나빴습니다. 네. 3.5가 나왔구나 그때. 2022년 11월 달에 3.5가 딱 나왔어요. 그 전에 3.0이었고 3.0 매우 나빴고요. 3.5 나빴고요. 4.0 작년 4월에 나왔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작년 11월에 4.0 터보가 나왔어요. 그것도 별로입니다. 그래도 쓸만합니다 이제. 요번에 그 샘 알트만이 얘기했을 때 5.0은 좋을 것이다. 5.0을 경험해 본 거죠.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딱 1년 반 된 기술이에요. 지금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막 써보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먼저 배운 사람이 조금 늦게 배운 사람들을 알려주는 시대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요, 한 달 배워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3년 배워서 30년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배워서 1년 정도 내 기술을 쓸 수 있고 계속 기술을 업데이트 안 하면은 끝난 사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간단하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목회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은, 목회 활용해서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패턴화된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설교 준비, 교회 행정, 교회 홍보, 목회 상담,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게 다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이 패턴화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 패턴화된 거를 우리보다 언어 생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성형 AI, 언어를 생성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바퀴 축에는 어떻게 가고 뭐 기술이 어떻고 디젤 엔진이 어떻고 이거 배우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키 꽂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PT도 제가 가장 힘들게 들었던 강의가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와서 특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현장에서 제가 고민했던 그것들을 알려드리면 그냥 키 꽂고 가는 거예요. 가보고 또 안 되면 물어보고, 안 되면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교회 행정, 교회 홍보, 목회 상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5 버전을 해도 돌아가긴 하는데 3.5 버전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리면은 가장 프롬프트에다 가장 먼저 쳐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또 쳐보신 분 계실 텐데 본인 이름 쳐보시잖아요. 이름 쳐가지고 누구 목사 누구야 해가지고 쳐보면은 3.5는 거짓말을 좀 하고 4.0은 거짓말을 좀 적게 하죠. 거의 안 하죠.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목회 계획 이런 것들을 해요. 목회 계획 세우기. 작년 11월 달, 12월 달 여러분들 하셨을 텐데 저는 이 챗GPT하고 목회 계획 세우기를 했고, 목회 계획 세우기를 통해서 1년 목회를 다 세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하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웠던 조금 작아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제가 챗GPT와 연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게 지금 컴퓨터가 제가 그 크롬으로 다시 연송해가지고 제가 키우질 못해서 좀 키워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키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니까 얘가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려줘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예, 연관교육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제 이런 이제 기도와 성찰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제 얼굴 나온 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교회 강점이 뭐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비전과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쭉 주고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얘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계신 그 어떤 방법론 아니면 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들이 있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목회 행정에 한 박사학위 정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면 훨씬 빠르겠죠. 근데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내년에 1분기, 4분기까지 만들어줘. 그럼 만들면은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계속해서 4분기하고 바꿔주고 또 바꿔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3월 달까지 각 월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1, 4분기 주별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하고 표로 만들어. 그럼 얘가 본문을 정하고, 저하고 지금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다 연결했으니까 1, 4분기 주제를 어떻게 갈 거고, 월별로 1, 4분기 1월, 1월, 2월, 3월 주제를 어떻게 갈 건지 저하고 다 합력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럼 1, 4분기에서 1월, 2월, 3월에 내가 설교 주제하고 설교 본문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한글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한글로 치시면은 다시 한글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3월까지 그대로 똑같이 하진 않지만 거꾸로 얘가 주제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목회력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본문을 그냥 하나 딱 정해가지고 성경을 하나 정해가지고 올해는 어디를 갈 거야라고 하면 얘가 그걸 가지고 주마다 나눠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얘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1월 달에 1월, 2월, 3월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1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 제목에 맞게 큐티 제목을 잡아봐. 그럼 얘가 1월 내가 잡은 제목에 맞게 큐티 제목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여름 행사, 겨울 행사까지 해가지고 12월까지 큐티까지 이렇게 다 1년 계획을 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했던 겁니다. 12월 달에 해가지고 1년 계획을 가지고 아침에 저녁 때 되면은 큐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큐티를 나누고, 그 큐티를 나누는 법도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만드는 것도, 자 지금 4.0 혹시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자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아니어도 꼭 봐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dx church.org. 자, dxchurch.org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최 박사 앞에 우리 최 대표도 얘기했지만 DX가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그냥 DX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2017년부터 DX를 냈고, 작년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죠. 국민은행의 콜센터에서 240명 직원이 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I 응답 시스템을 구축해 버린 거예요. 240명이 한꺼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알았다니까. 뭘 알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가 지금 3명 있고 전수사가 5명 있는데 반은 잘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생들을 가르쳐 놓으면은 담임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얘들이. 왜 안 해? 그랬더니 그 얘기 해놓으면 다 내일이 된대. 다 자기는 다 쓰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드려. 예. 그래서 이제 야 못됐다 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뭐 이 관점에서 봐야죠. 자, GPT-4가 작년 11월 터보 버전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한 GP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MyGPTs라고 그래요. GPTs 붙여가지고 MyGPTs.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알려드렸냐면은 이 4.0 버전 작년에 터보 나오기 전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처음부터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처음부터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리고 그 처음에 임무부여하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속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챗봇이 나만을 위한 챗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예를 들어 딱 그 큐티를 만드는 챗봇 그럼 제가 다 훈련시켜 놓고 링크만 드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그 링크를 가지고 챗봇 그 큐티를 만드시면 돼. 예, 설교도 뭐 요즘에 권호 목사 설교, 권호 목사가 그 스토리 중심으로 그 메인 개념 중심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쫙 그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챕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딱 최적화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dx.church.org는 여러분들 왜 dx.church.org는 여러분들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50개의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사실 목회 필요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디지털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연구원들한테 물어보면은 1번, 4번, 5번 쓰세요. 예, 1번, 4번, 5번 챗봇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모든 행사를 다 기획해줘. 못합니다. 근데 짜게만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개를 만들었어요. 작년 그 12월부터 1월까지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설교나 아니면은 행정이나 뭐에 정확한 거에 쓰시려면은 제 생각은 무조건 4.0 유료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말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달에 20불 내는데 세금까지 22불 내는데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교회 등록증 번호 넣으면은 2불이 안 나가요. 그래서 20불이면 됩니다. 1년 거 하면은 180불이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시고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오픈 AI 직원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가입하고 쓰셔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봇들을 쓰시면은 여기서 칼빈봇이다 그러면 칼빈봇을 딱 치면은 저는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내 설교가 지금 어떤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칼빈봇을 씁니다. 해놓고 내 설교를 넣고 내 설교를 한번 신학적으로 비판해봐. 그러면 얘가 구원론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가 좀 그럼 알미니안적으로 웨슬리 셰퍼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결과 인사이트를 얻어요. 웨슬리안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저렇게 해서 해석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럼 내가 주장해야 될 설교는 어디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러티브 설교, 본문 중심 찾기, 귀납법, 설교 여기까지 다 지금 설교입니다. 설교고 밑에 내려오시면 바빙크의 신학, 크리스찬 율리. 크리스찬 율리는 이 웨인 그루햄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웨인 그루햄의 입장에서 크리스찬 율리를 딱 치면은 크리스찬 율리의 예를 들어 너는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크리스찬 율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유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빨리 애 낳고 살아야지. 너 그러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성경 윤리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여기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례도 다 나와요. 용례 어떻게 쓰는지도. 4.0 딱 가입하시고 이거 50개 가지고 쓰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강의 끝. 강의 끝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이거 분명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DX를 가장 간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키 꽂고 달려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터보 버전 나오면서
이 챗GPT를 4.0 유료 가입하려고 다들 한 달씩 기다렸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그 1월 달 중순 넘어가면서 좀 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쓰셔라.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발해 놓은 봇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다 50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초신자가 왔다, 새로운 성도가 왔다, 문장 완성 검사하는 거예요. 문장 완성 검사하고 10개 문장 딱 주고 컴퓨터에다가 문장 쓰세요 하면은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재정관리 챗봇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예측 챗봇도 있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을 할 때 상담 챗봇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거 dxchurch.org 쓰시면 여기 다 들어오니까 여기 MBTI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것만이라도 쓸 수 있다. 오케이. 예, 지금 이제 웬만큼 다 따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엔진 구조나 뭐 디젤, 그 다음에 가솔린 이건 몰라도 키 꽂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만 보셔도. 자, 목회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저런 챗봇이 없을 때 우리 3.0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처음에 얘한테 임무부여부터 해야 돼요.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 목회 계획에 대해서 1년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 너 그 역할을 해줘. 그래서 챗GPT는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에 있는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지식은 전 모든 지식 중에 일부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은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척척 박사들의 특징이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얘기해줘요. 왜? 저 사람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띄엄띄엄 얘기합니다. 얘도 그래요. 띄엄띄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머리를 목회로 갖고 와야 돼요. 얘를 임무부여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목회 행정가가 되죠. 그럼 목회 행정 쪽으로 머리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능을 쓰는 게. 그리고 뭐 아니면 상담가가 되어줘. 아니면은 뭐 그 행정 전문가가 되어줘. 군사 전문가가 되어줘. 아니면 뭐 논문 쓰는 전문가가 되어줘. 그럼 여기가 다 오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첫 번째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임무부여.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조 만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가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004년 목회 계획을 잡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를 정한다. 여기 보시면은 연간 목회를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꼭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설교를 좀 만들고 싶은데 본문은 이래.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좀 알려줘. 그럼 얘가 알려줘요. 내가 챗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챗봇을 어떻게 만들고 순서대로 적어봐. 알려줘요. 이걸 모르겠어. 알려줘. 자, 이런 식으로 얘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것부터 받고 작은 것으로 가라. 그다음에 오류 수정할 때는 어떤 그 문장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안 맞을 때는 바꿔달라고 그러면 돼요. 요구하면 돼요. 어떻게 요구하면 되냐면요. 얘가 하나님 얘기하고 대부분 원어가 얘가 어디가 영어가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요. 바꿀 때 하나님, God로 하다가 you, 그러니까 극존칭인 당신이라고 할 때 당신이란 말,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귀하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기도문에 하나님 귀하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다시는 하나님을 귀하라고 얘기하지 마. 한국말로 할 때는 귀하나 당신 얘기 빼고 무조건 하나님이나 주님으로서. 그럼 얘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학습.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물어보세요. 아까 학습시킨다고 그랬는데 얘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킵니까? 이게 학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좋은 답변을 줬어.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았어. 칭찬해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 답을 이렇게 내는 거구나라고 좋아해요. 그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밑에 학습시키기도 나와 있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하고 구글 바드, 그 다음에 클로바엑스, 구글에서 나온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구글에서 나온 인공지능은 정확한 답을 잘 찾아와요. 챗GPT는 말을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클로바엑스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국말을 잘해요.
다 씁니다. 세 개 다 갖고 써요. 자, 그래서 얘가 챗GPT는 4.0 아까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4.0 가입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멀티모달 기능이라고 그래요. 얘가 그림도 읽고 글도 읽고 읽는데 인풋에서 예전엔 글만 읽었는데 얘가 그림도 읽고 음악도 읽고 영상도 읽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그림도 만들고 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달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람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명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얘가 다시 계속 물어봐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페르소나는 아까 임무 부여해라. 임무 너는 우리 교회 박사학위 과정을 박사를 가진 부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볼 땐 항상 대답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설교를 위한 프롬프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이제 컴퓨터를 켜고 GPT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GPT를 시작하는데 혹시 여기 그 단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기 오신 분들이 어떤 없습니까? 예, 목사님. 아까 문 목사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뭐 지금 계속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이 링크를 드릴 거예요. 링크를 드리면 나중에 받으셔가지고 그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학습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예, 좀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처음에 프롬프트 켜시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여기 이 자리가 프롬프트 자리예요. 이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질문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프롬프트로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원격이 끊어졌나요 지금 제가? 좀 도와주실래요? 예. 자, 거기 아까 프롬프트 자리에다가 처음에 임무 부여를 좀 해주세요. 너는 목회 행정가가 되어줘. 예, 너는 목회 행정가가 되어줘. 아까 쓰던 게 지금 목회 행정가가 되어줘는 뭐라고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3.5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유료 버전은 뭐라고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3.5는 뭐라고 나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 행정가가 될 수는 없지만 뒤에 말이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질문. 목회 행정? 이겁니까? 찾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 뒤에 나오는 대로 연간 목회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연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이게 이제 4.0하고 3.5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대답들을 해줄 겁니다. 예. 예, 답변 나왔습니까? 예, 답변 받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저는 이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성경적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연간 올해 목표 있죠? 올해 목표를 좀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건강한 교회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뭐가 있으면은 그 주제가 있으시니까 그 주제를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얘가 교수 정도 되는 아주 그 해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성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얘가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근거들을 다 찾아줬습니다. 예. 예.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성경적 가치가 무엇이며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올해 주제를 세웠던 것들이 어떤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이런 얘기를 쭉 쳐줄 거예요. 잘 따라오시네요. 잘 따라오시. 예. 자, 그 다음에 연간 목표와 비전을 정하려고 하는데 목표는 건강한 성장인데 이 목표에 맞는 내용에 필요한 성경 말씀, 목적 등을 제시해줘. 뭐 이런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철자가 틀려도 그냥 쳐라. 왜냐하면 얘는 개떡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런 프롬프트가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이 괜찮아라고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요,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좋은 질문을 만든 거거든요. 연간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목표가 건강한 성장인데 이 목표에 맞는 내용에 필요한 말씀, 목적 등을 제시해줘. 이게 이제 내 프롬프트인데 이러한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을까? 이렇게 얘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럼 더 좋은 질문이 이제 뭐 3개, 4개, 뭐 5개까지 나오겠죠. 그럼 그 5개 나온 질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질문 하나를 컨택하세요. 그리고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프롬프트 창에 넣고 복사할 때는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고 다시 프롬프트 창에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저는 이제 여기서 건강한 성장이라는 여기 네 번째 건가를 제가 복사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CPT가 준 프롬프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집어넣으세요. 건강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어떤 원칙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가 저한테 프롬프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걸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들은 목사님 주제를 넣고 그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되셨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답변을 계속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나 주제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는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셨으면 그 다음 질문. 예, 이러한 목표를 세웠을 때 가상의 교회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어떤 교회를 제가 오픈하긴 그러니까 가상의 교회에 관한, 아니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교회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교회에 관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해? 목회 계획을 1년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 관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더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얘가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니까 교회 현재 상태, 역사와 전통, 리더십과 비전, 교회 내부팀, 교회 주요 도전과 문제점, 외부 환경의 특징, 교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구성원의 의견과 피드백.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제 교회를 넣었으니까 청년 중심의 교회, 작은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70%가 무너진 교회 이렇게 막 넣었죠. 예. 자, 그 밑에 다음 질문 넣으셨어요. 다음 질문. 건강한 성장이란 목표하에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가장 잘 대표하나요? 네, 비슷한 질문 같은데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목표를 넣으시고 어떤 목표하에 어떠한 성경 구절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나요? 대표하나요?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선택은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그 구절을 쳐주시는 거는 구절을 여러 개를 찾아주죠, 얘가. 그리고 성경 구절도 다른 구절 그 번역본을 다른 거 갖고 오면은 개역 개정으로 대답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역 개정으로 대답해. 4.0은 말 잘 듣고요. 3.5는 개역 개정으로 대답해. 그래도 번역본 가져옵니다. 예, 개역 개정으로 대답해.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올해 목표를 한번 정해 볼게요. 목표와 비전 정하기에 관한 4가지 문답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이런 질문을 주겠다고, 이런 질문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내용을 종합하여 목표와 비전을 마크다운식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 마크다운식은 뭐냐면 중간 주제를 넣고 설명하고, 중간 주제 넣고 설명하고, 이걸 마크다운식이라고 그래요. 예. 목표와 비전 정하기에 관한 내용을 4번의 문답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목표와 비전 정하기를 마크다운식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 그리고 답변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답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거짓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체인 오브 띵크라고 그래서 네가 무슨 대답을 할 때는 항상 근거를 제시해, 이러면 얘가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의 3분의 1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질문해줘. 거꾸로 질문도 하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프롬프트입니다. 오케이. 그럼 목표와 비전 정하기 해서 쭉 답을 해주겠죠. 자, 오케이.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요게 비전과 목표가 나왔죠. 목표가 나왔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가상에,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줘. 교회는 30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으며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30년 된 교회야. 담임 목사가 부임한 지 10년째인데 코로나 이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가상의 교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지금 상황을 넣으면 돼요. 넣고 이렇게 해서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올해의 비전은 도시의 빛, 예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뭐 이제 이렇게 정해줬어요. 꼭 따라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게 얘가 문장을 잘 쓰는 아이라서 글을 매우 잘 쓰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참고할 게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는 영적 성장, 사회적 참여, 선교와 전도, 코로나 이후 교회 현대화 이 네 가지를 올해 목표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은 위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연관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연관 계획 목표를 하나로 설정해주고 주제에 맞는 네 가지 방향의 성구를 함께 문장으로 제시해줘.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연관 계획의 목표와 성구를 네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자,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 계획을 다음은 연관 계획 행사를 2024년 주제에 맞게 분기별과 월별로 나누어서 선정하고 12개월 행사 계획도 정리해.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작하자마자 12개월 행사를 만들어 못 합니다. 연관 계획 만들어 못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프롬프트를 한 10대 개를 계속 주고받았잖아요. 얘 머릿속에 지금 단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12개월에 그다음에 4, 4분기에 계획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듭니다. GP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형으로 대화를 해도 얘가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것도 아까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버벅거려도 일반 통역을 하는 기기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얘는 그 전에 문맥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거먹게 된 왼쪽 상단에 거기 디렉토리가 하나씩 생기죠. 지금 대화한 디렉토리가 생겼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시 글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대화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창을 또 만들어도 다시 글로 들어가면 연관 계획 세우는 그 단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기 기억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개월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연관 계획을 2024년 주제에 맞게 분기별 월별 나눠 선정하고 12개 계획을 정리해 주니까 저는 이제 4.0으로 했더니 이렇게 연간 계획을 분기별로 나눴습니다. 분기별로 연간 계획이 자 그럼 월별로 나왔죠? 자 그러면 거기다 한번 해보세요. 위 내용을 모두 표로 정리해. 위 내용을 모두 표로 정리해. 표로 정리하는 기능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는 어떻게 갖고 오냐? 긁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엑셀에다가 붙이면 그냥 붙어요. 이게 표로 정리해. 그럼 여기서 12월까지 이렇게 표로 정리하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은 프롬프트를 조금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쭉 오셨죠.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1분기 위 계획에 따라 1분기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시해줘. 1분기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시해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쭉 나누면서 세웠던 연간 계획 그 중에서도 1분기 계획의 설교와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시해봐. 그럼 얘가 쭉 제시해 줄 겁니다. 어떤 주제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단기 기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 사항들, 예, 말씀하십시오. 디렉토리요. 디렉토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왼쪽에 제가 챗봇이라고 치고 이 위에는 지금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저만의 GPT들입니다. 나만의 챗봇이죠. 나만의 챗봇이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목회 행정을 도와줘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왼쪽에 챗이 만들어지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정할 수 있고 리네임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쉐어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어요. 그 지울 수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3.5 버전에서는요. 그 챗GPT를 이렇게 우리가 챗봇으로 못 만드니까 중요한 디렉토리는 지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디렉토리를 어디다 넣느냐면은 여기 밑에 이름을 딱 치시면은 세팅 앤 베타라는 게 있어요. 세팅 앤 베타 클릭 여기 가시면 어치브 챗 매니저라 해서 좀 괜찮은 챗들을 놔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챗들 중에 대화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뭐 교회 수합 분석이라든가 AI 맥락 속 학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안 지워야 되니까 이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냥 여기는 안 지워져요. 예. 여기서는 예를 들어 양육교재 제한 있잖아요. 교회 양육교재 제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아까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뜨니 밑에 unachieve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서 푸는 거예요. 여기를 치면은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예. 이건 이제 고급 이게 좀 써보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여기서 컨티뉴 하면은 했던 거를 계속 이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배울 게 있죠. 예, 4.0. 예. 자,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저는 아침마다 아까 이제 우리 한 50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큐티봇을 만듭니다. 큐티봇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혹시 설교 제가 오늘 나눴던 설교를 한번 시편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들 큐티봇을 제가 큐티봇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롬프트로 다 하신 거고 이걸 갖다 그 프롬프트를 아예 그냥 넣어가지고 내가 질문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다 이해해가지고 결론만 딱 갖고 오는 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사도행전 2장 42절 놓고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그날 큐티를 아까 이제 설교 만들듯이 1년 큐티를 제가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목 긁어 와가지고 그냥 넣어놓으면은 얘가 말씀 제목,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라 그 4.0 되면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목사님들의 톤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더 집어넣으라 하면 얘가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해석과 적용, 오늘의 찬양하고 묵상을 위한 질문이 핵심입니다. 얘들이 너무 잘 만들어요. 이런 그 질문들을.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그냥 쭉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1년치 제가 묵상 제목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면 이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거든요. 제가 만든 아까 그 설교에서 만들었던 블로그를 그 내용을 블로그에 넣고 자 여기다가 예,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에 만들었던 겁니다. 신뢰의 자리를 기다리며라고 해서 그림 챗GPT가 그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를 줬냐면은 어떤 아이가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좀 표현해줘. 해질녘이야. 엄마가 직장에서 아직 안 왔어. 뭐 이런 이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픽사 형식으로 그려. 미국의 픽사 형식으로 그림을 만화처럼 그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해준 그 사이트 제공해준 찬양을 제가 링크를 유튜브에서 긁어다가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해서 묵상을 위한 질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SNS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묵상을 해가지고 좋은 점 여기다 달고 좋아요 누르고 감사합니다, 뭐 공감합니다 이런 거 하고 어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봤어요. 어떤 게 믿음의 공동체일까? 밥을 같이 먹는 게 믿음의 공동체다. 그럼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만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니까 청년으로 다 바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예, 그냥 그 멈추지 않고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에요. 그 프롬프팅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1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6개월, 7개월째 우리 교회에 큐티를 만들어서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가 됐다. 같은 말씀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큐티가 너무 좋아요. 왜? 뭐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저는 출근하자마자 이거 딱 켜놓고 스마트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링크를 못 주면요 애들이 연락이 와요. 왜 오늘 안 주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아니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한두 가지만 혹시 이거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큐티 만드는 거. 이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관 계획 세우는 것도요. 연관 계획 세우실 때도 글로도 세울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은 얘하고 대화하면서 세우면 돼요. 그냥 Hi GPT. How can I assist you today? 한국말로 해. 전화기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 얘가 지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 내가 교회 연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연관 계획을 세울 때 교회 행정 전문가가 되어서 나와 대화를 좀 나눠줘. 물론이죠. 교회 연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행사 계획, 예산 관리, 시설 운영과 같은 특정 영역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다가 4.0을 쓰시는 분은 교회 엑셀, 헌금 파일, 교인들에 대한 상황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밀도, 지역에 있는 인구 데이터 있거든요. 넣고 우리 교회 데이터 넣고 얘한테 대화를 하면서 한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옆에 한 글로 다 이게 파일업이 됩니다. 글 딱 다운 받으면 똑같은 거죠. 아까 그걸 문자로 물어봤듯이 그냥 이걸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방할 때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방할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방 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글로 쳐도 되지만 얘한테 내가 지금 30살 먹은 노총각도 아니죠. 30살 먹은 형제 신방을 하려고 그래. 그 형제 최근에 직장을 옮겼어. 약간 우울감이야. 그리고 걔 얘기하는 거 보니까 MBTI가 ISTJ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은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문까지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물어봅니다. 이런 애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뭐를 조심해야 될까? 그러면 얘가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말을 적게 하십시오. ISTJ를 만날 때는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아, 땡큐.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방이나 목회 가실 때, 신방 가실 때도 갑자기 뭐 신방이 잡히거나 누가 만나자고 그럴 때 말씀을 안 들고 가면은 기존에 했던 말씀, 기존에 했던 뭐 것들을 들고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퍼스널리티 사회. 20세기가 되고 21세기가 되면서 퍼스널리티 사회에서 하나 더 나간 게 뭐냐면 하이퍼 퍼스널리티 사회라고 그래요. 초개인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다 맞춰줘요.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우리네 기업들이라든가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다 맞춰주는데 교회 오니까 이 작은 공동체인데도 나한테 못 맞춰주는 거야. 근데 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얘가 그 일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엘리베이터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수준까지는 다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어린아이여도 어떤 수준까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기 노력인데 엘리베이터만 타면 다 올라간다. 그동안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고 아니면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인공지능이 다 뚫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순차 통역 하잖아요. 설교하고 그냥 통역해달라면 바로 통역해 주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일들을 얘가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만드셨던 설교 그냥 끝내지 마시고 얘가 또 매우 잘하는 게 뭐냐면 요약하기. 목사님들이 만드셨던 설교나 아니면 찍었던 영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 원 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그래요. 원 소스 멀티 유징. 하나 만드셨던 거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카드 뉴스도 만들고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게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얘가 다 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니면은 한글로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한글로 내가 내 설교를 5페이지짜리 한글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영어로 번역해. 영어로 그냥 1분도 안 걸립니다. 번역 딱 해줘요. 영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제 목소리를 이 11랩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목소리를 제가 튜닝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원고를 넣으면은 영어로 제 글을 그대로 읽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목사님 영어 공부하신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로 읽어. 최고입니다. 중국어로 읽어. 그러니까 원 텍스트,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데 원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손으로 쓰고 글로 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소스, 오리지널한 원소스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멀티 유징 하는 거예요. 디지털화하고 2개로 만들고 3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진이 있으면 사진 갖고 제 영상도 다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읽지 않은 뭐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설교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챗GPT가 언어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음성을 만들어주는 보트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걸 뭐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뭔가를 한 단계 넘어가고 제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이 닫혔다. 내가 내 사역에 문이 닫혔다.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닫힌 문 보지 말고 뒷문 열렸으니까 열린 문 봐라. 분명히 문이 열렸다. 너무 와닿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분열됐잖아요. 지금은 언어가 다시 뚫리는 겁니다. 문화가 뚫리고 모르겠으면 젊은 애들 잘 모르겠으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20살인데 내가 만날 애가 20살인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물어보십시오. 다 알려줍니다. 이모티콘도 달아주면 달아줍니다. 그래서 얘가 최적화, 하이퍼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최적화된 일들을 얘가 다 하는 거죠. 예.